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과 연관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 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다 같이 합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 아벨 아시죠? 그 가인은 왜 안색이 변했나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더 어렵다, 그렇게 다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이 과연 쉬운지, 더구나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 나는 내 뜻을 이루고 살았는지 반문을 해본다면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너무 뻔하죠. 그런데 계속 내 뜻을 이루겠다는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죠. 가인. 이 가인의 꿈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닥 별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아마 가인의 어쩌면 소박한 꿈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목보다는 농업을 택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보다는 도시의 삶을 동경했죠. 그리고 유랑 생활하는 것보다는 정착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을 펼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시 생활, 그리고 정착하는 생활이 내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이것은 가인의 꿈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소박한 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려 왔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어 라고 만약에 우리가 문득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목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리고 파국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두 다 바로 이 꿈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꿈 이야기로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도 선교사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 선물을 드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것만 거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건 다 받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이 너무 짧았네. 선교사님 인도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드리다니 참 진짜 나는 생각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어쩌지 미안해서 아마 이럴 겁니다. 선물을 거절당했음에도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 마음에는 선물 받는 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받아주시지, 거참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이런 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면 그 선물은 상대방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 선물을 주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미사 여구 다 붙여서 값비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다 이렇게 만약에 여겨지게 되면 그 선물 받기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한 선물도 아니고 대충 준비한 별로 신통치 않은 것을 선물이라고 주면은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내 기분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내가 이걸 줬으니 다른 대가를 너는 나에게 줘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면 이제 거절하겠죠. 물론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절을 보고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가 화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적반하장이죠. 가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거절로 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면 분명 그의 마음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고 그게 좀 미안한 거죠.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이 거절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의 숨겨진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껏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의도가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핑계하지 않고 좀 더 내 마음을 살피면서 정직하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 꼭 가인뿐만 아니고 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질문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중에 화가 나고 내 얼굴빛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이때 나는 분명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내 속을 살펴야 합니다. 아마 가인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하며 그런 이유로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야 돼.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가인의 제사의 중심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의 목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타 이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진 연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4장 7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여기서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진 이유를 올바른 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 얼굴빛이 달라져 너무 힘든데 좀 위로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가 차겠죠. 왜냐하면 가인은 딴 걸 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기가 차면 귀가 같이 차요. 그래서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기가 차서 하다가 귀가 찬 경험 많이 해보셨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긍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는 또 왜 앞으로 그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할까요? 나와 가인이 추구했던 이 마음은 선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설마 악인가 싶으시죠? 악은 선 바로 옆에서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악은 바로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악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최고라고 여겨왔던 세상 아닙니까? 선이라고 여겨왔던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야말로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더라고요. 지금껏 이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통해서 받아들여져 왔고 그런 것만 보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며 이루려는 꿈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집착하죠.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돈 있는 만큼.
친구는 물론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딸도 아들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움켜쥐고 돈으로 상대를 억죄할 목줄을 만드는 겁니다. 이 돈을 줄로 만들어서 힘을 조금만 주면 끌려오는 맛이 있거든요. 이거 맛본 사람이면 이 돈맛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목줄에 끌려 다녀본 사람은 상대방을 뒤에서 바로 비난합니다. 별 욕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둘 다의 관계는 피차의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정치판을 보고서도 권력의 맛 때문에 그래도 정치판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가 있었어요. 가인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아벨은 어떤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그냥 골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실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양 한 마리 선물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벨의 예배는 그런 뜻으로 양 한 마리 드릴까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이 말은 굉장히 복잡한 진행 상황이 잠깐만,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내에 이 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을 선택해야 됐어요. 어떤 양일까요? 맏배. 맏배가 뭐죠? 엄마에게서 처음으로 난 양입니다. 그걸 골라야 돼요. 물론 또 보면은 저게 첫 번째 난 양이구나, 누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낳자마자. 안 그러면 좀 헷갈리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엄마에게서 첫 번째 나온 양은 분리를 몇 마리든 해놔야 되겠죠. 왜 몇 마리씩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혹시 그 양이 자라다가 흠이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잘 돌봐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 미리 빼놓아야 된다는 것, 적어도 1년 전에 빼놓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제사 제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지고 잘 길러진, 그리고 물론 흠이 없는 1년 된 암양도 아니고 숫양이어야 했습니다. 자, 프로세싱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가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양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미안하지만 그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보아야 됐어요. 피를 보고 피를 뿌려내야 됐습니다. 그 다음 그거로 좀 끝나면 그나마 좀 좋겠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고 그 양의 사체에 붙어있는, 살과 붙어있는 기름기들을, 그러니까 비계라 그러잖아요. 그 기름기들을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양의 사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름기였어요. 그 기름기를 제사로 드렸다.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양의 기름기라고 하는, 많은 프로세싱을 통해서 양의 기름기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뭘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의 제사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아주 복잡하고 많은 프로세싱을 거쳐서 하는 제사를 이 아벨은 드렸을까요? 아벨에게 있어서 이 복잡한 제사는 내 마음대로 좀 할게. 하나님 그냥 좀 계셔보세요. 내 마음대로 좀 드려볼게요. 하는 자신의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는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그 모든 프로세싱에서. 아벨은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이 복잡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혹은 아버지 아담에게 정확하게 들었다 하는 걸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여기 창세기지만 출애굽기 레위기에 거쳐서 이 제사와 레위기에 나오는 한 제사와 지금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얼떨결에 대충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같은 맥락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레위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름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난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속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사 방법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너무나 같은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기름기를 드렸다. 그 한마디 말로 아주 쉽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방법대로 콩팥에서 떼어내고 꼬리에서 기름기 떼고 다 떼는 거예요.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역시 하나님 만족이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 만족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이 왜 저래? 오늘 설교는 왜 저래? 물론 그럴 수 있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지만 그러나 그게 내 만족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은 왜 저런 식이야? 왜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왜 성도들은 저래?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면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이죠. 여러분, 근데 내 만족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가인의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는 순간 정말 무서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하단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지만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예배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누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은 아는 거죠. 예배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순간 이건 올바르지 못한 일, 다시 말해서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 나에게 취약한 죄에서부터 줄줄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죄는 나에게 가장 내가 유혹 빠지기 쉬운 것으로 먼저 들어와서 다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끌어내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이제는 안 질 거야 하고 눈 감고 귀 막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전체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만족, 내 마음대로를 포기하고 주님 만족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만족을 포기하고 주님 만족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가인은 지금의 연약한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 타이름, 그러지 말어 라는 그 타이름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한번 항변을 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멘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다이렉트로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도가 누구에게 했어요? 가인에게 했어요.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고 동생을 죽였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리 가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라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충격도 안 받고 남 이야기 같을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대, 세상에.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만만한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센 대상에게는 하지 못하고 약한 어린이나 여자들을 유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 쾌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만만한 대상을 찾아가서 유인해서 죽이는 일을 너무나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말 그리고 또 뭐 행동 같은 게 바로바로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면 진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옥불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법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손 좀 끊어야 돼. 자기 손 끊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니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 진짜 저 손모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은요. 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것은 지금 여기 관심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실족하게 만들었거든. 실족은 발 빠지게 한 거, 넘어지게 만든 거죠. 그렇게 했으면 너 그 발, 그 손, 그 눈 다 빼라는 거예요. 나에게 했은 이야기인데 나는 적용 안 해요. 나는 항상 뭐 거룩하니까 이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당연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예비자들 말입니다. 가인은 결국 자기가 의도하는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로 마음먹음으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가인은 결국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세상을 살기로 마음먹음으로 그걸 포기하지 않으므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여서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욕망을 채워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두둔하고 자신의 예배를 배격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이 죽는 그것을 몰랐는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아벨을 억셉트했다면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방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죽였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 봐라.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가인은 자신이 한 이 선택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되는 세상이야 라는 마음을 오히려 먹게 된 거죠.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위한 가인의 구상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하는 찬스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제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대답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이렇게 대답할 리가 없죠.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해 봤잖아요.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내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벨 죽였을 때 하나님도 안 나타났고 본
누군가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감옥은 죄가 들통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맞죠? 어떤 죄라도 들키지 않으면 죄인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의 한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거짓말함으로 그 죄가 면제받고 자기 마음대로 또 살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또 다른 감옥에 수감되고 만 것을 몰랐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인의 꿈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그래서 농사 짓고 땅에서 풍족한 결실들이 오면 그걸 팔아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움직이지 않고 궁궐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꿈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가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땅이, 농사는 가인이잖아요. 농사꾼 가인, 땅을 기대어 사는 가인이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딛는 땅마다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 죄 다 봤어. 내가 널 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착각했던, 아무도 못 봤잖아 라고 말했는데 땅이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피를 다 받은 거예요. 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땅이 너에게 늘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농사꾼에게 최악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정착하며 살아가는 농사꾼이 떠돌이가 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꿈은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기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달콤한 유혹이 결국 가인의 아우를 죽이게 된 겁니다. 더구나 땅은 가인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를 저주함으로 그가 놓친 기회를 지속적으로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 때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땅은 나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내 뜻 마음대로 펼치라며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반대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고의로 혹은 무지로 외면하면서 버텨왔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을 돌리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들으며 숙연해집니다. 주일 설교가 네 마음대로 살라고 좀 해주면 얼마나 신날까 생각하다가도 죽음의 길로 밀어넣는 게 뻔하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귀 막고 눈 감고 또 외면하면 다음 주일에도 같은 설교 또 해야 하는데 어쩝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 살리시겠다며 하시는 그 열심에 기대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